프랑스의 기드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목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주인공 마틸드 르와젤은 태어날 때부터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육부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과 결혼했습니다. 마틸드는 자신의 미모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값비싼 옷을 살 수 없어 평범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손에 큰 봉투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틸드는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간다면 도대체 무엇을 입고 갈 것이라 기대한 것이요. 남편은 마틸드에게 400프랑을 줄 테니 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이 쓰인 때가 약 140년 전이니 400프랑은 지금으로 하면 100만 원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 400프랑은 사냥총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얼굴을 찌푸린 상태였습니다. 파티의 날이 가까이 다가와도 찌푸린 마틸드의 얼굴은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는 차고 나갈 귀금속도 없고 보석도 없어서 짜증이 나요. 내가 빈티나 보일 거예요. 차라리 파티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폐물을 하나 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마틸드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보석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팔찌와 진주 목걸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될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반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화려하게 생긴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마틸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매력적이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으며 장관도 그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도회가 새벽 4시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마틸드는 집에서 거울을 보고 옷을 벗으며 파티장에서의 즐거움을 다시 만끽해 보려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빌린 포레스티의 부인에게는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수선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이 부부는 5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르와젤 부부는 목걸이를 물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걸이 통에 쓰인 주소로 찾아가 그 목걸이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의 가격은 4만 프랑이지만 산다면 3만 6천 프랑까지 해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억대는 넘었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리기도 하고 전 재산을 저당 잡히고서 고리 대금업자에게서도 빌렸습니다. 그 후로 마틸드는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기에 하녀도 내보냈고 집도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전에는 그의 손톱에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지만 이제는 기름때가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치마는 구겨져 엉망이었고 머리는 반만 빗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로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바로 포레스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잘 지냈지?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을 잘못 본 것 아니십니까? 아니, 나 마틸드 러바젤이요. 아, 가이어스 마틸드,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동안 너무 고생스러웠어. 그런데 다 너 때문이었어. 나? 왜? 내가 교육부 파티에 가려고 너에게 목걸이 빌렸던 것 기억나? 그것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새 것을 사주고 그동안 그 빚을 갚느라 죽을 고생을 했어. 그렇지만 이젠 모두 다 갚아서 기뻐. 그럼 다른 다이아몬드를 사왔단 말이야? 포레스트의 부인은 마틸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가이어스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는데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는데. 만약 마틸드가 그것이 짝퉁,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밭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시떨기를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씀드리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세상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3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나 일터에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나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 과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역시 10년 동안 가짜 목걸이를 위해 살았던 마틸드처럼 우리도 짝퉁과 같은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걷어내라고.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